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라고 하는 작은 책인데 사실은 그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은 내용은 아주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기, 레위기, 또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기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서 돌아올 당시 그때 기록된 책이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애굽과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에스라서의 기록자는 아마도 에스라였다고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도 이 에스라가 그 1인칭으로 자기를 1인칭으로 내가라는 말을 쓰는 걸 볼 때 에스라가 이 책의 저자다 이렇게 봅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오늘 오전까지 보았던 그 역대상하서도 에스라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두고 제2의 모세다 할 정도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래서 또 랍비 유대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그 랍비를 두고 말한다면은 제일 존경받는 그 랍비가 에스라예요. 그리고 이제 힐렐 랍비하고 가말리엘 랍비 이 세 사람을 랍비들의 랍비라고 그래 랍비들의 랍비를 랍반이라고 합니다. 랍비 중에서 최고 경지에 이른 분들을 랍반 에스라, 랍반 힐렐, 랍반 가말리엘 이렇게 하는데 이 세 분의 사역이 끝나면서 율법의 영광도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그 에스라 하우스를 설립할 정도로 에스라를 존경하게 됐고 에스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하우스라는 말이 바로 이 에스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온 것은 BC 456년경에 2차 포로 기간의 인솔자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올 당시에 그 에스라는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 황제의 곁에서 법률을 자문해주는 그런 아주 무풍지대 같은 아주
아무도 넘보다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귀한 공동체 인솔자가 됐느냐. 사실 이분은 예루살렘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저 자기 조상의 고향 도시일 뿐이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과 역사와 여러 가지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바벨론에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바벨론 그 페르시아 황제가 자기들이 잘해주고 하지만은 나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그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다. 다시 말하면은 앞에 스룹바벨 1차 포로기간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그 왕손이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왕손인데 이 사람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그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 같은 그런 쪽에다가 심혈을 쏟았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한 숫자 한번 빼봐요. 536년에서 456년 그럼 얼마쯤 돼요? 예? 한 79년, 80년 되죠.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게 뭐 70년인데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데 앞에 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은 성벽을 완전하게 구축을 해야 보호가 되니까 성벽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해봤자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것이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불과하고 정말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에스라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 그 고생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의 위치는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의 자손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으로 16대 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 혹은 그 퀴로스라고 하는데 퀴로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음력할 때는 그냥 고레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경대로 고레스라고 하겠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고 그 줄 긋고 거기가 BC 538년이라고 봅니다. BC 538년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줄을 끊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제 구약에서 잘 안 나오던 말인데 여기 지금 에스라서 1장에 2번씩이나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 말에 감동받느냐 그거 중요해요. 이거 감동받는 쪽으로 따라가거든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마귀의 선동에 마귀의 미혹에 감동받으면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감동받으면 윤석열 따라갑니다. 또 김정은에게 감동받으면 김정은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동받는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감동받고 있는가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항상 감동받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동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의식 세계 심지어 무의식 세계 정신 세계 영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영에 감동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방 왕,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인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2 이사야서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되어 있다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이방 나라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대왕을 두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한다니까요. 고레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레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어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다. 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예언자도 기름 부음 받았고 뭐 심지어 이방인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처럼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유대인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든 감동시키면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언급한 대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라 하는 건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고레스가 어떻게 자기를 명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어떻게 들었겠어? 그때 페르시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제3년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함락시켜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벨사살 왕은 버들버들 떨고 있고 그 옆에 아마도 백발이 성성한 100살쯤 되는 그런 다니엘이 또 이렇게 아주 뭐 그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을 보고 그대가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니 하면서 그 고레스 왕에게 한 3년 정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말은 없는데 다니엘이 무학께서 그것을 또 왜 다니엘을 고레스 왕 3년까지 하나님이 살려뒀겠습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야 그 자기가 그 점령한 바벨론의 유대인들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도 대줘라. 그들이 가는 길에 통행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성전 짓고 한데 거기서 해방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다니엘의 역할이 막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아 있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 지역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종교가 있었는데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라 그래요. 조로아스터교. 독일 사람 자르투스트라라고 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에는 신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 선한 신이 있다는 거, 선한 신. 선한 신을 아우라마스타라고 하고 악한 신을 아리만, 어둠의 신이라고 하고 선한 신은 빛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혹은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고레스 왕을 놓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신을 잃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도 지으시고 또 쾌락도 지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신다 해가지고 그 어둠의 신 어떤 뭐 사탄이나 마귀나 그쪽은 주목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고레스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조서도 내고 군포도 내리고 또 스룹바벨을 도와가지고 물자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 줄을 끊어요. 이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다니엘 아니면 이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참 전도를 하려고 그 다니엘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전에 역대하서 36장 끄트머리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책을 에스라서 끝에 갔다가 두 책을 포개서 붙여도 괜찮아요. 이어지는 책이라. 똑같으니까.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간략하게 썼지만은 쓸 건 다 썼어요. 자, 그때 이에 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남자들만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은 뭐 전혀 바벨론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가 그 황무지에 왜 가냐 하고 여자들은 올 마음이 없어요. 거의 남자들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또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그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창고직이라는 뜻입니다. 창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셰스바살, 이 셰스바살이 혹은 역대상서 3장 11절에 보면요 셰낫살이라고 이렇게 이제 음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셰낫살 혹은 스룹바벨이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셰스바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셰스바살의 다른 이름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하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지었을까 하는 것이고 셰스바살 하는 것은 또 그 언어가 페르시아 언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을 다 소개합니다. 유다 목백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중에 가장 어른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스룹바벨 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붙이는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고 은반이 1천이고 칼이 29개이고 금대접이 30이고 그보다 낮은 은대접이 410개이고 기타 기명이 한 1천쯤 됩니다.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개쯤 되는데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옛적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거기 고레스왕 칙령으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서 각기 본성에 이른 자를 쭉 가는데 그 이름을 쭉 나열할 때 그 중에 가장 어른이라고 또 목백 내지는 어른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제일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이 목백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다고 하고요.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나중에 만날 느헤미야하고 같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다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서에 나온 모르드게는 아니고요. 이 모르드게란 말은 마르둑의 남자라.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름을 마르둑 신의 아들하고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이름 질 때 조심해야 돼요.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다 하고 바르소 자손 중에서 1170명이고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고 아라 자손이 775명이고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고 엘람 자손이 1154명이고 삿두 자손 945명, 삭개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이고 분해 자손이 623명이고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고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라. 그러니까 비고의 자손이 2056명이고 아딘 자손 454명이고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고 베세 자손이 323명이고 요라 자손이 112명이고 하숨 자손이 223명이고 깃발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그 123명이고 느도바 사람 56명이고 아나도 사람들이 128명이고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고 기라다임과 그 그비라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고 라마와 게바와 자손이 621명이며 또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고 느보 사람이 50명이고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고 다른 엘람 자손도 왔는데 1254명이나 되고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도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고 스가나 자손이 3630명이고 제사장들은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집에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고 임벨 자손이 1052명이고 바스굴 자손이 1247명이고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름이 쭉 나오지만 뭐 전화 여러분이 읽어봐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안면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름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예사로 하지만은 읽기도 힘들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기 자기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건데 그 뒤에 59절에 보면요, 그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 종족과 보게가 보게란 말은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 증명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인벨 자손이라든지 몇 자손이 있는데 그 족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애매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
650명인데 제사장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살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그 바르실레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족보에 자기 이름들이 없어 보니까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게 됐는데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는 덤벙대면서 지성물을 갖다가 먹으면 안 된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여러분 그 포로 때 갈 때 하면은 그 10,000명 정도 갔거든요. 10,000명 정도. 그런데 한 뭐 70년간이다. 뭐 그 606년으로부터 하면 70년쯤 되는데 그 기간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남자만 치는 것이고 남자도 다는 안 왔어요. 다 온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올라왔는데 이만큼 불어났다는 거죠. 42,360명. 그 외에 또 노비가 7,337명 정도 되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정도 되고 말이 736이고 노새가 245마리이고 약대가 435마리였고 나귀가 6,720마리 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서 드리는데 금이 61,000 다리이고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 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그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에서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에 거하게 됐다. 느디님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요 나무 패고 물 길른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예까지는 아니라도 그 주어진 자, 그건 사실은 노예나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 패고 물 길른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맨 먼저 그래도 그야말로 그 먼 데서 오면서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좀 42,000명이 넘고 이거 다 하면은 또 이 노비도 먹는 건 똑같이 먹잖아요. 어디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7,000명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5만 명 넘어 49,897명인데 거의 5만 명이죠. 그 사람들이 낯선 곳에 와서 거기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재놓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또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갑자기 황무지에 와가지고 이 삶을 꾸려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야. 그리고도 거기다가 이제 그냥 살아가면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다시 중건해야 되고 하나님 성전도 지어야 되고 자기들 주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 귀한 공동체 1차 귀환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회방자가 나타나요. 또 회방을 하고 또 페르시아의 그 이후에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걸 해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예루살렘에 성 짓고 나면은 조공도 안 봐주고 꽤 쏟게나 썩일 거다. 이래 고발해가지고 또 그 아닥사스다 라고 하는 그 캄비세스 2세는요, 뭘 잘 몰라. 그래, 그럼 당장 중단시켜라 해가지고 이제 또 성전 공사 또 중단이 된다고요. 그 굉장히 어렵사리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그 곤란한 중에 성을 건축하고 성전도 짓고 거리와 해자도 이루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 아직은 형식도 제대로 다 못 갖추고 나중에 또 후에 올 에스라가 와서라야 율법을 가르치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게 조금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70년간 황무지가 되어 있는 원점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일을 시작해야 돼. 지금처럼 뭐 장비가 있고 뭐 기술도 있고 뭐 공구가 발달하고 이런 때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거의 맨주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성벽을 다 둘러싸고 또 성전을 짓고 주거 공간 마련하고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밋밋하게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적어도 스룹바벨이 한 50년 정도 한 희년 텀 50년 77, 49 하면 50년 되는데 그 50년 동안은 스룹바벨의 일행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 그래도 그 고생스러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일은 뭐가 있어야 일을 해요. 왜 자꾸 이제 욕심에 감동되거나 이런 데 사람이 정신이 팔리거나 하면요 일이 안 돼. 정말 그 난관을 극복하고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에스라서 서론 겸 총론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2장 3장 4장을 보게 될 텐데 이 3장 4장에 보면은 기공식을 올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지역의 못된 놈들이 해방을 합니다. 고소를 하고 투서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중단돼 버려요. 중단되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중단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처럼 아이고 힘들다 잘 됐다 그러면서 돌이나 나무나 빤당 있으면 전부 자기 집 짓는 데 다 들고 와버리고 막 그런 채로 한 10년 가까이 한 9년 넘어 공사 중단돼 버려요. 그 이야기는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한 70년을 보내고 스룹바벨 인도를 따라서 또 고레스 칙령을 쫓아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도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